올해는 성서 정과라는 것을 따라서 설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서 정과를 따라 설교하는 일이 설교자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성서 정과가 신구약이 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번은 신약, 한 번은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약간은 좀 좋아하는 본문, 설교자의 관심 있는 본문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인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오셨는데 성경은 위로를 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30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성서 정과가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수요기도 말씀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수록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성서 정과에 이 구약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로 시편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는 주로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시편이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우리 나라 망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저 너무 괴로워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이 제 입을 다 적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런 탄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너무 많은 그 눈물이 너무 많으니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시편들이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와 그 다음 말들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긴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웃는 상이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이여 한마디 해놓고 이방 나라들이 지금 뒤에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에 먹여가지고 울면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 이거예요. 주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시체가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 전체가 피가 다 튀었어요. 매장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여 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권능을 놀랍게 경험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셨듯이 우리라고 그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이런 비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러한 비극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알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나에게만 있었던 시선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나의 기쁨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from self to God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자면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도 삶의 중심도 의지하는 것도 살아가는 이유도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만약에 어제 로또 맞았다면 로또가 더 기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쁩니까?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로또 맞는 게 최고의 기쁨이죠?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닥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돌려져야 하고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린 당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만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nominal Christian, 우리는 Sunday Christian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왜 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느냐?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직장은 안정되어 있고 가정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문화생활도 풍족하게 누려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 예수님 의지하며 그 때를 이겨왔던 그 부모 세대보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자녀 세대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미널 크리스천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지옥으로 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생활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끝은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는 해도 세상 풍조를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그 상황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9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땅, 성전, 예루살렘,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냐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그것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들의 삶은 교만하여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들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폭력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좀 나눠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안전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점점 더 부강해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집회들,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뭐 이런 것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월삭기도와 뭐 여러 가지 안식일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존경해서 성지순례로 오는 곳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자랑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땅이 없어졌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도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존경하거나 이들이 정말 괜찮은 민족이다라고 성지순례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었는데 그들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나를 자랑할 만한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시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은 사람들이야,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고난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다 없어진 그 지점을 바닥난 지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바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진짜 고통이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죄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진짜 죄악의 고통, 죄악이 진짜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삶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다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 죄 안 짓고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바닥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바닥을.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는 출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괴로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 거기가 너의 바닥이다. 그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거기 그 바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교만을 못 박을 때, 나의 모든 자랑을 못 박을 때, 나의 모든 바닥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때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라. 안다. 나에게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바닥들을 발견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참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오락으로 몇백 명씩 죽이고 다 때로 묻어놨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100년 전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킨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 사회가 깨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무고한 생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 죽이는 일들을 보는데 그런 일들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닥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조차도 약간의 오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일어설 버팀목이나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버팀목이나 나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며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점이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여기에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지내라고 만들어주신 걸까요?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 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의 도구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나의 세상 욕심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거듭남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고 사는 일에 예수님 보고 내 시중 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시중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외 유학파잖아요. 집안도 좋잖아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명성,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목표 다 뭘로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가장은 아니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덜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즉 당신의 기쁨보다, 당신의 영광보다, 당신의 삶보다, 당신의 찬양받는 것보다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성부 하나님의 기쁨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늘의 기쁨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종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저녁 식사 차리며 주일의 상에서 시중 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무익하지 않죠. 예수님의 그 삶이, 아니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충성된 종이 왜 무익합니까?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공로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것마저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더 섬기고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더 영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면 거듭납니다. 종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충성하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그것이. 그렇다고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변화된 자들의 삶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하고 거듭난 자들을 위한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저 추석 때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천문대를 갔다 왔습니다. 천문대는 빛이 없는 깊은 첩첩산 중에 있더라고요. 길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갔는데 가서 이제 무슨 교육을 막 시켜주는데 한 5분 정도 되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별들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건 아니고 아무튼 좀 작은 행성을 보여줬어요.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달이래요. 그리고 달을 이만큼 보여주려고 보니까 그 원래 보여줬던 행성이 작아지더라고요. 달보다 지구를 보여주니까 또 달은 얼마만해집니까? 이만해지더라고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큰 목성 보여주니까 지구가 이제 이만해지더라고요. 목성보다 조금 더 큰 토성 보여주니까 목성이 더 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태양 보여주니까 지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보다 또 몇백 배 큰 행성을 보여주니까 태양도 안 보여요. 지구 어디 갔을까요? 이제 우리 은하 보여주니까 태양도 안 보여요. 거기 점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지구 어디 있을까요? 점점 더 팽창해가는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니까 태양도 안 보이고 우리 은하도 안 보여요. 지구 어디 갔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신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우주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조차도 되지 않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뿐이에요. 정말 크고 무거운 바위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 크기의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우주 스케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이 돌려져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고난도 이기고 내 삶도 회복하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금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려고 우리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누리고 동행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나 잊혀지듯이 살아가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내 삶이,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은 기도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파하리로다.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에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하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같이 작은 자를 불러주시니 이것이 무한한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드러낼 수 없어도, 나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영토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